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혹시 주일 예배 마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네, 오늘은 명절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만 묻는 게 아니라 보통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도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아무도 묻지 않으셨지만 저는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옷을 갈아입고 절로 갑니다. 네, 갑자기 옷도 오늘 심상치 않게 입더니만 절로 간다. 이제 커밍아웃을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걸어서 예술의 전당 쪽으로 가다 보면 예술의 전당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면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절까지 갔다 오면 딱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절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주 높지 않아요. 아주 그냥 길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산에 가면 대부분 거기에는 절이 있습니다. 네, 절이 없는 산을 오히려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절에 가면은 산에 있으니까 당연히 공기도 좋고 언제나 그곳에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난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또 스스로 그렇게 된다라고 거기에 있으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에서 신앙생활하도록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신앙생활이 늘 평탄한 그런 길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길이 반드시 평탄한 길만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이제 예수 믿기로 했는데 정말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와 말어 이런 생각 들기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별명이 앞에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붙어 있죠.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에 보면 내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내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서는 어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말과 달리기를 하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도 이길까 말까 생각 중인데 요새는 정말 사람하고 달리기를 해도 내가 이긴다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환경이 사람이 아니라 말과 달리기를 하는 그런 환경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안전하고 평평한 평지에 서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의 창이란 물 속에서, 그러니까 막 그냥 그 우기 때에 그 물이 많이 흘러가는 그 요단강의 그 물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또 설마요 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던 때에는 분명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남북으로 가려져 있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였고 이제 남유다도 곧 망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절대로 침공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루살렘이 함락당했죠. 그리고 성전도 그들에게 함락당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이니까 당연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꼭 반드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들,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너희들이 만날 환경이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환경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를 직역하면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내쫓긴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교회 못 나오게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바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것들이 다 박탈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정말로 아웃사이더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죽이면서도 어떤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라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쫓겨나고 추례당하고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하는 환경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때 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자들이 만날 그 신앙생활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분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신앙생활 그 환경이 평탄한 그런 편평한 그런 길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가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는 환경 가운데 더군다나 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것이고 목사님 설교 듣기는 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반전이 있죠. 이러한 반전이 너무나 짜릿짜릿하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 절씩 한 절씩 함께 읽으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또한 우리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환경 가운데 위로가 되고 나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반전인가?
반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항상 그렇게 보면은 나와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뜸을 이렇게 들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반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이 여럿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죠? 이적과 표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많은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 같지만 단 7개밖에 기록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이적과 표적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증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죠. 요한복음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그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우리 헬라어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에고 에임이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결국 어렵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본질, 그 비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감사예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있는 것 아닌데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근데 이것은 정말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우리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그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이었냐면 신앙생활의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것을 늘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분명히 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멋지게 드려도 아무리 찬양을 멋지게 하고 아무리 명설교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거친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만 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이곳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강력하게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행하신 것 물론 맞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지금까지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강력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왔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반전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금방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떠나간다.
비록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요? 정말 지금 우리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리를 추례하고 우리를 죽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시고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오늘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로 가느냐고는 묻지 않고 도리어 마음에 근심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 가운데서 14장, 15장, 16장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환경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은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하고 너희를 잡아 죽이고 내가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다고 잘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상속하셨던 그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바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하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세상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세상이 잘못하고 있는 일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세상이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만이 오셔서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의는 곧 정말 하나님의 의인데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라고 하면 사람들이 우리도 심판받게 되나 라고 걱정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심판에 대하여라면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정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입증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결국 무엇이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이제 바로잡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실 때만, 성령님의 그 증거를 받을 때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밝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오직 성령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많이 두려워할 것이지만
것이지만, 너희들이 신앙하게 될 환경은 이런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가지고 오신 그 법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의 법에 거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법에, 이 세상의 자연법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연법을 초월하는, 그 모든 우리 이 땅의 법을 초월하는, 율법도 초월하는 그 법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듣는 것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오셔서 그 일을 그대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그대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앞의 일들을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것은 절대로 미래를 점쳐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그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정확한 때, 정확한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될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희들 두려워할 것이 없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대로 행하실 것이며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께서 함께 가지고 계신 그 이름을 드러내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상황, 정말 제자들이 맞닥뜨릴 그런 신앙생활의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상황들이, 동일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 땅의 위기가 저 정치의 위기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올 명절 동안 얼마나 마음이 뒤숭숭했습니까? 각종 병의 소식들이 돌고 그것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다 듣고서 마음이 우울해요. 사실 보면 그것이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를 추례시키고 우리를 죽이려 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런 자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세상에서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인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환영해야 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영접해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갈수록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해야 되는 것이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령님을 영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소원하시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것이 훨씬 더 유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영접합니다. 성령 충만을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정말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회개하면서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무감각하게 있는 것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고 성령님께 관심 없었던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회개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